이 아침 저와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서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얼굴이 너무나 일그러져서 자기 얼굴이 다 사라져 버려서 도저히 인생을 살기가 부끄러워서인지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너무 심한 화상을 입어서 자식을 돌볼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다 맡겨놓고 산골에 은거해서 그렇게 외딴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자식을 버렸다,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한 고아원에 있는 두 아이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라갑니다. 어느 날 자기들 찾아온 아버지가 심한 화상을 입고 얼굴이 흉측하게 되어 있고 손가락이 붙어 있거나 없던 손가락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란 말이야? 차라리 없던 게 더 나았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혜의 고아처럼 자라는 아이들도 나이가 좀 들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기대로 살림을 일구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시골 동네에서 마을 주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외딴집에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연고자를 찾아보니까 남매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러 내려갔습니다. 길러준 정이 없으니 아버지란 생각도 없고
그저 그냥 내가 치러야 될 일이라면 다 그냥 하고 말자 하면서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동네 어르신이 그렇게 아버지의 유언한 토막을 말해줍니다. 화장은 하지 말고 뒷산에다가 이렇게 묻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정도 없고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뒷산까지 운구를 해가지고 묻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리고 그 뒷산에 와서 다시 기일이 돼서 찾아올 그럴 마음도 없고 하니까 제발 화장은 하지 말고 뒷산에 묻어달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두 남매는 그냥 운구차에 실어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조촐하게 장례를 끝내고 그냥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아버지가 귀가하던 외딴 집들을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세간살이들을 끄집어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장작을 해서 불을 붙여놓고서는 세간살이를 막 태우고 있는데, 거기에 방명비망록이라고 하는 책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집어 던져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타들어가는 그 비망록에 비망록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뜩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것을 불에 타가는 그것을 끄집어내다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래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그 아버지의 유언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아내에게 쓴 유언처럼 편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이제 내가 가는구려.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놈인지도 모르겠어. 그날 당신이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 하니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말이오.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집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싫단다. 밤마다 불에 탄 악몽에 시달리며 30년 넘게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아버지의 그 비망록에는 사랑하는 먼저 간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자식에게 부탁하는 유언이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읽고서도 자식들은 이미 아버지의 모든 장례를 다 치르고 왔으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통곡을 하고서, 방성통곡을 하고서 왜 아버지가 화상을 입었는지, 왜 자신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고아원에서 생활해야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순간에 다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런 진리들이 왜 그분이 죽어야 했는지, 왜 그분이 그렇게 모진 수모를 겪어야 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전하실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소중한 것이고, 누구나 자기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자기 생을 열심히 살아서 그것으로 세상 속에서 이름도 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람 있는 삶이라고 그런 칭송도 듣는 것이
인간사의 위대한 위인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33살의 나이에 요절하는, 그것도 십자가의 극심한 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진리, 그 죽으심이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랬는지,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가 서보고 그 죄를 회개해보고 정결함을 입어보고 그러기 전에는 그 의미와 뜻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시대에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지도자로서의, 통치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가 말기로 이렇게, 구약의 말기로 이르게 되면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가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다윗의 왕가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기 생활을 지내고 난 뒤부터 해서 그 다음 계속해서 다윗을 이어가는 그런 왕위가, 계승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소망하는 것은 역사가 어려울수록 더 위대한 지도자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이 나라를, 난국에 처한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기를 열망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모여지면서 그들은 이 세 가지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세 가지 메시아 중에서 왕으로서 오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고대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갈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스가랴서나 소선지서나 선지자들 이구동성으로 왕위를 가지고 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왕가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위대한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불렀던, 여러분들이 불렀던, 교회학교에서 불렀던 찬송 중에서 독사꿀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 암울한 시대에 그런 지도자가 등장하고 그런 나라가 오는 것을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었네요. 그 당시도 매국노도 있었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빼고는 다 그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몇 군데 구절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역할을 할 선지자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데가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긴 하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서 선지자로 오시는 참 선지자가 온다라고 하는, 참 제사장으로 오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은 눈에 가리워졌는지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의 간데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디오피아로 성전에 순례하러 갔다가 예배드리고는 돌아가면서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에 기록된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본인을 말하는 것이냐?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읽었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순환받는, 고난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줄, 누구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민족만큼 죄 없이 고생한 민족이 어디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총칼 안에서 300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잿더미가 되고요. 사람이 그 기름을 골짜 가지고는 사람이 비누가 되어버리고요. 그게 유대인들의 고난의 역사니까 고난받는 자기들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대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은요, 시대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얘기가 모든 약자들, 모든 시대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이 누구를 말하는지 압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메시아, 구약시대의 왕은 가장 보기에 좋은 메시아입니다. 지금도 왕같은 메시아는 누구에게나 가장 멋있는 메시아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그래도 제사장 메시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따라합시다. 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되는 메시아. 단순하게 양을 끌고 와서 양에게 안수하고 양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나는 안 죽고 양을 잡아 죽이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신이 제물도 되고 양도 되고 자신이 메시아도 되고 자신이 제사장도 되는, 자기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지는 그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사람이 누리게 해주셨고요.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동산을 쫓겨나고 난 뒤에는 그들은요, 여러분, 돈 이전에 뭘 다스려야 됩니까? 죄를 다스려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 좋은 직업을 가지기 이전에 그의 죄성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기 전에 그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재주가 많습니다. 근데 사기꾼이에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정치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다음번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미투에 걸렸습니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난 이후의 인간은 신분의 고하에 물론하고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누구나 다 자신의 죄성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 죄성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본물 터지듯이 한번 터져버리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큰 오점으로 이렇게 남는 거죠. 높이 올라갔으면 높이 올라간 만큼 더 깊이 떨어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는 안 지어야 되지만은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안 짓는 게 맞지만은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게으른 죄를 지었으면 가난한 게 대가예요. 가난한 게. 예?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트리는 사람이 됐으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지 가정 깨지는 게 대가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저주가 떨어지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남이 그래 당하는 건 마땅한 건데 내가 당하면 어떻습니까? 싫죠. 그리고 여기서 서로 보면 니는 당하고 나는 안 당하고 할 수 손들어 보였어.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크기가 크다 적다 그거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어. 그런 죄 안 지어도 다른 죄 또 지어요. 사람마다 제가 죄를 연구해 보니까요, 예? A라는 사람은 A라는 죄를 지고 음란이라는 죄를 지으면 B라는 사람은 도둑질해요. C라는 사람은 시기 질투해요. 서로 다른 종류가 다른 죄를 짓고 있어요. 성성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그 중범죄자들이요, 죄를 다양하게 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요. 사기는 맨날 사기치다가 그게 돌아가요. 폭력전과는요, 폭력전과로 계속 같은 죄를 지어요. 이상합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그렇게 짓는 그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적인 영향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짓는 죄를 가지고서 안희정 씨가 짓는 죄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자기는 또 다른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그제나 이제나 간에 하나님이 달아보셔서 달아보신 것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룰을 적용하시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을 가져다 가서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양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제물로 드려서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누구한테 넘기는 겁니까? 양에게 넘기고 양이 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그게 예표에 불과하고 실제로 누가 죽어주십니까? 흠없고 티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시고, 예, 자신의 영혼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지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사함받고 죄가 사함받았으니 저주도 끊어져야 됩니까? 안 끊어져야 됩니까? 저주도 끊어져야죠. 그 죄에 대해서 사함받았으니
그 저주도 끊어지는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있는 것을 찾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어떤 죄가 끊어지고 어떤 저주가 끊어지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무엇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채찍질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너 메시아라고 말했어 안 했어 하면서 채찍질을 대면요 고문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고대시대에 그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줄 때 세 가지 정도의 벌을 줍니다. 하나는 때려서 내보내는 거. 두 번째로는요,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 신분을 종으로 바꿔서 팔아버리는 거. 세 번째로는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만 감옥에 갇힙니다. 왜? 감옥에 가두면 가둔 사람을 밥 먹여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손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세 가지 정도의 아주 심한 것 때문에는 죽여버리는. 그 다음 좀 실수했다 싶으면은 때려서 내보냅니다. 그 다음 이제 좀 중한데 그 한 사람은 신분을 바꿔서 종으로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 그게 고대시대에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신 게 아니고 태형을 받으신 거예요. 로마의 태형은요, 39대를 넘겨서 40을 때리면 이건 죽이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육체가 전혀 상할 이유가 없고 그분이 육체가 상하시는 태형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형을 받으시고 우리는 무엇을 얻고요? 나음을 얻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태형을 받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얻고. 보세요. 저주는 누구한테 넘어가고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축복은 누가 받고요? 우리가 받고, 나음은 우리가 받고. 고린도후서 8장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렵니다. 원문 그대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빨가벗김 당하시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뺏깁니다. 옷까지 다 뺏긴다고. 그 당시에 옷 한 벌, 지금은 옷이 많지 않습니까? 남아가지고 그냥 막 그 재활용 옷 하면 막 넣으면은 전 세계를 막 보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옷을 다 일일이 깁고 만들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옷이 귀하다고요. 그래서 살인자, 지금 죽어야 될 살인 죄수의 그 옷도 이걸 누가 가질 것이냐, 제비 뽑아가지고 뺏어가는 시대. 예수님도 옷도 뺏기는 부유하신 자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1인지와 만인지상의 가장 존귀한 자라. 그런데 그분이 그 옷까지 다 뺏기는 것까지 가난해지신 것은, 고린도후서 8장은요,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누구로 부자가 되게 하람이라? 우리로 부자가 되게. 자기 이름 넘어볼까요? 시작. 원주의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 말씀 가지고 뻥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재정의 축복도 쏟아지는 거예요. 가수 태진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한 달에 2번 장을 가서 이렇게 먼 길을 돌면서 행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림을 꾸려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한 달에 2번 봅니다. 아침에 얼굴 한번 보면은 집에서 뭘 장만해놓고는 또 15일 동안 나가가지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돈 만들어가지고는 또 돌아오시고. 근데 만들어 오는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태진아는 그 연예인들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낮아요. 초등학교 중퇴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태진아 씨가 공부를 꽤 잘했답니다. 공부를 꽤 잘했는데 시험지 내면은 문제에 답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써본들 자기한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름 석자만 더 쓰고는 그냥 백지 내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그만두고 날품을 팔면서 20몇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도 집안에 형편이 필 날이 없는 겁니다.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미국으로 떠났는데 아내가 미국 가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외롭거든요.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를 나가면 한인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도 받고 교제도 하고. 그런데 그 교회가 애법 좀 뜨거운 교회였는가 봐요. 아내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특심이 돼서 매일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그게 꼴불견인 거예요.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지금 살 굴기를 안 하고 지금 성경책만 읽고 있냐고 티박을 놓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미국 가도 돈 없이 간 사람은 그렇게 뭐 돈 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이제 낙담하고 지쳐서 집에 이래 더 들어오니까 그날도 아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뭐지 저래 조옥한데 성경책을 읽고 있는가? 내 처지나 지 처지나 함께 사는 처지가 거기서 거기인데. 그래서 그 아내 따라서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마침 가는 날이 부흥의 날이었습니다. 부흥회를 하고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니까 막 픽픽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막 구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저것도 뭐 하고 싶은가 싶은데 이상하게 그날 무슨 마음에 끌렸는지 태진아 씨도 거기 가서 기도를 탁 받고서는 쓰러져요. 그런데요, 교회 가서 첫날 기도받고 첫날 기도받으면서 떨어지면서 와라라라 방언이 터진 겁니다. 방언 받고서는 그리고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평안이 몰려옵니다. 알 수 없는 평안이 몰려오고 그 은혜 아래에서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때 지은 노래가 동반자라는 노래를 지었어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래 나가는 거 있죠. 그죠? 저는 그 곡을 잘 몰라요. 근데 태진아 씨가 그때 이 곡을 지을 때는 한참 은혜 받아가지고 당신 대신에 누굴 넣냐면요, 자기 나름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렇게 지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삶이나 먼저 읽어라 그래서 그 주님 대신에 당신이라고 가사를 바꿔가지고는 쳤는데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히트곡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는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재정이 물꼬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질병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묶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그의 인생에 주어지는 것. 주님은 월급벗김 당하셔서,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자유함을 얻으라 이래 주어진 게 아니고 주님이 종이 되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할렐루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요, 주님이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주님이 월급벗긴다 온갖 수치를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함을 이루게 돼요. 주님이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이렇게 주님이 혹되게 대가 지불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살아가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여기 진리에 빨리 도달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가서지 않으면 이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 그 순환을 통해서 제사장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게 하는 여정을 걷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김요석 목사님의 간증을 참 오랜만에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들으면서 그분 간증 안에 이런 사람의 얘기 나옵니다. 독일에서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 신학을 공부하다가 평신도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그만 거의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도 박사학위를 받고서는 독일에 한 500명 정도의 교회를 담임을 했습니다. 독일은 목회자가 다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포항시로 말하면 시의원이나 이 정도 급의 대우를 해줍니다. 나라에서 월급 딱딱 나오고 일주일에 한 편 설교하면 되고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는데, 교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500명의 교인이 50명으로 줄어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설교하는 거 괴롭기도 한데, 더 괴로운 것은 자신한테 믿음이 안 생기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믿음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도 안 생기는데, 그걸 전하려고 하니까 본인의 양심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독일 친구가 이 김요성 목사님의 소문이 독일에 전해지니까 전화가 와서, 내가 자네교회에 가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믿음이 생기면 다시 목회를 하고, 믿음이 안 생기면 그냥 내 인생을 가지고 그냥 철학 박사로 그냥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그분이 같이 한 교회에서 생활을 합니다. 밥을 이렇게 나눠 먹고 나와 앉아 손에서 같이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김요성 목사님은 이분 데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리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보려고 작정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성경 공부만 하면 부딪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면 그게 어째 진리고, 성경 구절 얘기하면 문헌비평에 그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얘기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밥은 같이 먹으면서 같이 생활만 하면서 이렇게 지금 엇박자로 진행돼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밥을 너무 많이 먹고서는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다가, 재래식 화장실 똥통 얹어놓고 거기다 널빤지 그어놓은 거기다가 변을 보다가 널빤지가 약하니까 그만 똥통에 빠진 거예요. 똥통에 빠져가지고는요, 온몸에 그냥 변이 묻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하다가 온몸에 상처를 입어가지고는 그 상처 때문에 할 수 없이 옛날 민간요법으로 화장실에 오래 묵혀둔 똥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한 병을 마시는.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맞아질 때에 이 진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들어갔어요. 그러기 전에는요, 머릿속에는 지식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머릿속에는 지식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인격과 삶이 눈높이가 딱 맞아지면요, 그 보이는 능력이, 한량없는 능력이 우리 인생에 넘치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요, 똥물을 밖으로부터 한번 뒤집어 쓰고 안으로 한번 마시고, 그리고는 겸손을 배우고 난 뒤에야 복음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가서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었다. 그 얘기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인생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시간과 연단의 시간을 나도 지나왔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생이 아니고 십자가와 뭐가 되는 거죠? 눈높이가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데 그러면 돈이 없어야만 눈높이가 맞아지는 겁니까? 배우지 못해야만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위가 낮아져야만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으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십자가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십자가의 그 은총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의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의 가슴 안에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열손 제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한테 역사해 나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묶인 저주들을 끊으시고 인생의 결박들을 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보혈 앞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겸비하게 선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으면 간구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질고를 당한 사람을 이해하십니다. 간고를 당한 사람을 이해하십니다. 버림받는 사람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내 모습 가지고 주 앞에 정직하게 다갔을 때에 그 십자가의 영광이 한량없는 영광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온 메시아를 영접하면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 부활의 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진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은요, 언제 죄를 조심해야 되냐 하면요, 사춘기 때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춘기 때, 10대 때, 철없을 때,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럴 때 그냥 왕성하게 성호르몬이 막 일어나면서 사춘기 때 죄를 조심해야 돼요. 그때 제대로 못 잡아주면 이상한 인생으로 이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죄를 조심해야 될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춘기예요. 사춘기 들어봤습니까? 중년기를 지나서 여자들 갱년기 할 때, 그때 또 한 번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중년이지요. 여러분, 인생에 이 죄라는 것이요, 근데 이 사춘기와 사춘기가요 묘하게 맞물려 간다고. 저는 나이로 말하면 사춘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사춘기 때라고. 이해가 됩니까? 안희정 씨는 사춘기에 넘어진 거지요. 그런데 안희정 씨의 자녀들은요 지금 사춘기라고. 그렇게 해서 죄가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계속 반복적인 죄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부모가 흔들리는데 자녀를 잡아줄 틈이 어디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인간의 그 죄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놨는데, 캐리어를 쌓아놨는데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저의 길이 되고 여러분 가문의 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복된 여정의 역사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은총 속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년 가득히 보혈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시고 10년 가득히 그리스도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 이끄시며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